1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신약성경 33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가장 이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 정말 너희를 얼마 못 봐서 너희와 함께 몇 달 있지 못해서 나 너무너무 속상한데 지금 거기에 못 간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잘 있습니다, 성도들 다 안녕합니다, 믿음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는 굉장히 짧게 있었어요. 거기서 그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과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성도로서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그 세속 사회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죠.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를 파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부 어떤 사람이, 우리가 4장 5장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일부 무질서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음이 약하고 신앙의 용기가 없어서 환난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주의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이제 뭐 주님 오시면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환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복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견했습니다. 또 개중에는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 배교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을 했었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했습니다. 3절에 보면 환난이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히 믿음의 한 유산의 부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필요성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계속해서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야 라고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파견한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성도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구절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구절 옳습니다만 그 선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풍파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혹독한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손잡고 계시고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넓은 팔로 안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고난과 환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이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는 중에도 주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안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담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디모데가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돌아왔을 때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안 되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싶어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은 그 애끓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약한 자녀, 혹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곳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가야 한다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옆에서 못 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프지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올곧게 성장하기를,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저 기도 덕분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살리라.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요. 그런 이제는 살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풍파가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12절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랑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서로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들이,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흠이 없는 거룩함을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시련과 아픔과 눈물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천성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지금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와 우리 구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넘어진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을 안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